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레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완전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혹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미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정도를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많이 합니다. 염려도 하시고 그런 바람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되죠.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또 실수를 이렇게 범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자를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 이 땅에는 의인이 있고 완벽한 사람이 있겠냐? 없죠. 다 창세기 3장 사건에 있기 때문에 다 나 외에는 완벽하지 이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하는 일을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인생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실수.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갈대아에서 나올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래서 애굽으로 데려가서 많은 일들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또 두 번째 이런 실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연약했던 지난날의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그죠? 아브라함이 연약했던 시대다.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와 내 집과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그냥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가문 자체가 나라가 지역 한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다 버리고 떠나라. 왜 그러냐?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문화나 그 환경이나 그 우상 속에 있으면 죽으니까 떠나라. 아브라함이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6절에 보면 아버지도 죽으시고 자기 형도 죽고 다 죽고. 왜 그랬겠어요? 자꾸 이런 얘기 하면은 아버지가 싫어할 거 아니야, 그죠? 또 형도 네가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방해거리가 되니까
성경에 이 사람들 이름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도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거죠. 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요, 또 가나안이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막 기근이 일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그만두고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런 결과가 오겠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내야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찾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근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역사하실라나, 이거 기다려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가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애굽 왕들한테 자기 부인을 빼앗길 것 같아 가지고 둘이 짭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고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하고 당신은 나보다 오빠라고 해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런 이런 일까지 또 벌어지죠.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일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났어요. 1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수가 안 나올 건데, 하나님은 그 이상하죠.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냥 불러놓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죠? 다 가르쳐주면 믿을 것 같아도 못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못 알아듣지만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아브라함, 자, 가면서 이제 뭘 깨닫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천천히. 어떻게 깨닫냐, 창세기 13장 18절, 그죠? 이 앞에 사건이 뭐냐면 14절인데, 앞에 사건이 자꾸 농사만 지면 자기 조카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동서남북을 쭉 봐요. 내가 이 땅을, 네가 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치를 탁 챘어요. 지금 나는 막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네가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다 보고 네가 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조카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 우리하고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카하고 헤어지기 시작하고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조카를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응답을 줬냐, 창세기 14장 14절에 자기 조카가 저 소돔에 갔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연합군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조카가 거기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조카를 구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똑같은 역사예요. 그죠? 우리에게 왜 자꾸 하나님 믿는데 문제가 일어나느냐? 잘 안 믿어져서 그래요. 우리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하는 엄청난 걸 받았는데 우리 현실은 이게 그대로 다 있거든. 그죠? 지금 하나님을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
어떤 때는 보면 더 문제가 더 와버려. 막 기근 같은 막 더 예수 믿고 더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24절에 보면 그죠. 거기에도 또 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막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이 전쟁에서 이긴 많은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연합군이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 한 일원으로 싸워서 전쟁에서 막 그 상대방을 이겼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이 소돔 왕이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다 놔두고 이 전리품 네가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는. 왜? 당신이 이걸 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받는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얼른 받아올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 그거 필요 없어. 당신 다 가자. 딱 이런 엄청난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저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많은 막 별들이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저렇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아들도 없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8장에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저번 주에 봤죠. 이런 천사들을 대접해 가지고 자녀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천사의 대접, 자녀에 대한 응답을 또 천사가 얘기했어. 그때 식구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 이때는 왜 그러냐? 이때 막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뭐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그래서 겨우 생각한 것이 하갈을 몸종을 생각했고요. 겨우 생각한 것이 자기 집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나 있나 그걸 찾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꼭 네 몸에서 난 자식이야. 사라에서 나온 몸에서 나온 자녀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하느냐? 창세기 18장 21, 23절을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얘기합니다. 의인 10명만 50명만 있어도 멸하겠나이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찾아보니까 50명은 그만두고 사람이 없어. 또 하나님 얘기합니다. 45명만 있으면 되겠냐? 45명 아니다. 45명만 있으면 안 멸하겠다. 그래서 막 쭉 내려오다가 10명만 있으면 안 멸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멸하죠. 왜 그러냐? 한 사람만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 일으키는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참 소돔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다 예언해 줬어요. 이런 엄청난 과정의 능력도 보고 역사도 보고 이런 사람이 오늘 두 번째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아브라함을 이런 허물을 다 빼버리고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허물을 다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딱 하니 뭐라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막 축복을 다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타고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나는 그렇죠. 죽으면 죽었지 배신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막 두 번, 세 번을 부인해 버려. 이렇게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다 부르신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는 막 너무 감사해서 막 그냥 콧물 눈물 흘려가며 하다가 어느 날 막 믿음이 쑥 꺼져가지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막 따졌었고 복음이 다냐 했었고 막 그러면 교회가 복음 없는 교회가 어디 있냐 했었고 그래요. 내가 그래 너도 한번 맞아야 울지. 한번 맞아야 된다. 그래서 뒤돌아기면 하나님이 약하게 때릴 때 빨리 돌아와라. 심하게 맞고 돌아오면 큰일 난다. 하나님 벌써 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역사를 봤다니까 충분히 보면서도 또 불평하거든요. 그게 인생이라. 아브라함의 인간의 연약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뭐에 가장 약하냐? 죽음의 공포 속에 약해요. 그죠? 죽음의 공포. 이거 결론을 다 내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사명 끝나면 인생은 죽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갔느냐? 천국을 딱 보장받은 사람. 이걸 딱 붙잡아야 돼. 또 환경에 대한 공포 그랬어요. 환경. 그죠? 환경에 대한 공포. 그죠? 제가 중국에 사역을 이렇게 하는 가러 가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이 사람들은 뭐 목사님 왔다고 막 강의하고 은혜 받으면 막 서로 막 밥을 살라고 하는데 나는 막 그 중국 음식 막 그 기름으로 튀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막 그걸 막 잔뜩 사줘서 막 많이 먹으라고. 또 중국 음식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사주는데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목사가. 찌깍찌깍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 돼. 그냥 먹기 싫어도 맛있게 먹어야 돼.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제가 중국만 가면요. 늘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 왜 그러냐? 경찰이 올라나.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워낙 쫓겨나니까 늘 이렇게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면 긴장이 팍 되는 거예요. 저거 누가 올라오나. 혹시 경찰이 올라오나, 공안들이 올라오나.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 그 뭐 교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조용조용히 좀 있으면 되는데 막 찬송도 막 그 전 아파트가 다 들리게. 저것도 왜 그러지 지금 저것도. 사람 신고 들어가면 경찰 오면 어떻게 하라고. 응? 지들이야 그냥 집에 가면 되지만 나는 잡혀가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긴장됐는지요.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중국만 가면 영 밥맛도 없고 막 갔다 오면 몸살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긴장해 버려가지고 환경이 막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또 뭐 이 아브라함이 연약함이 어디서 나오냐? 인간 중심이죠. 인본주의 중심. 인간 중심이야. 그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본주의, 내주관으로 보니까 막 이게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딱 맡기면 될 건데, 그죠? 잡혀가면 잡혀가고 뭐 하면 될 건데,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그대로 그냥 한 주간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온 몸이 지금요, 완전 2차 대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보호하는. 오늘 본문에 쭉 나왔어요. 20장 3절에 또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이제 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냐? 힘 강한 아비멜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붙어 살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착각인지 실제인지는 몰라도 75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나 자기 부인 사라나 이제 거의 할머니 됐을 텐데 굉장히 할머니라도 이뻤는가 봐. 그 아비멜렉한테 이 자기 부인을 또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럼 죽일 거 아니야. 내 부인인데 내 부인이다 하면 죽일 거 아니야. 나를 죽이든지, 그죠? 아마 자기를 죽이겠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기 부인을 뺏어가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비멜렉이 둘이 이 동생과 오빠로 관계로 만들어서 아비멜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노인 사라를 데리고 이게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현몽하여 3절에 그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은 자녀 이 이삭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은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브라함과 그 부인에게 지금 계획을 하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져. 물론 아브라함의 실수로 나온 거예요. 거짓으로. 근데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 가지고 현몽해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늘 있을 줄 믿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축복. 그죠? 또 20장 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가 범죄치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사라를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짓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 목사는 이걸 알고 나서 뭐냐?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고생시킨 것 같은데 고생이 아니에요. 믿음 회복을 하는 거예요. 믿음 회복. 믿음 회복을. 근데 우리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죠. 창세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면서 뭐라 하겠느냐? 사라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나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 쓰셨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사라를 범하면 이 아비멜렉의 그 가문의 모든 태를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 그런 계획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 막으시면 이미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까지 태의 문을 다 열겠다 그랬어요. 이 앞에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아버지도 죽어야 되고 형도 죽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아브라함의 또 불신앙이 왔는데 뭐예요? 여기는요? 다 살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참 희한하죠. 그죠? 이런 큰 응답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보니까 또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중심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뭐가 있냐? 왜 사라 자기 부인을 자꾸 누이라고 합니까? 그죠? 저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누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여기서의
똑같은 거짓말인데 거짓말 수준이 달라요. 여기서는 뭐 때문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씨라는 가장 자기 몸에서 나오는 씨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꾸 하나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막 준다고 해서 자기 부인은 확실하게 자녀를 못 낳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상의해가지고 하갈이라는 부인을 통해서 자녀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통해서는 역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네 아내 사례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 지금 이 자기들이 특징이 뭐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왜 그러냐? 자기들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죽으면 안 돼. 그때는 이 앞에는 그냥 워낙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자기가 지역을 알고 시대를 알기 때문에 애굽 왕이라는 사람이 악랄하고 바로가 왕랄해서 예쁜 여자들은 다 잡아다가 자기 왕비로 삼으려고 하니까 내 부인도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 인생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어.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오직 자기와 사라를 통해서만 나와야 돼. 그 씨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이 씨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걸 알았어요. 자기 시아버지 야곱이 이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인데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이 셋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아들하고 이제 이 다말하고 결혼해서 하는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계대 결혼, 이 아주 이상한 결혼법이 있어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형님이 죽으면 형수가 둘째 하고 살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장손을 통해서 씨가 나와야 되거든요. 얼마나 웃긴 법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이 다말의 여인이 큰아들하고 살다가 큰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럼 작은아들하고 또 결혼해서 사는데 작은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이놈의 이 며느리는 아들만 주면 다 잡아먹는 식으로 죽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를 줘야 되는데 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은 좀 어리니까 좀 크거든 내가 줄게 그랬는가 봐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 다말은 나이가 자꾸 먹으면 애기 못 낳잖아요. 근데 아버지 눈치를 딱 챘어. 나한테 안 보내려고 자꾸 저렇게 하고 머리를 쓰고 계시구나. 근데 다말은 뭘 깨달았냐면 자기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녀가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을 썼냐?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너무 외로워. 노인네 이제 외로워서 맨날 가서 이제 주막에 가서 놀다 오시고 술 한잔, 약주 한잔 하시고 오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이 다말이 뭐 했느냐? 이상한 여자들처럼 싹 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오는 길에서 싹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화장하고 가서 유혹하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알딸딸 술 취해갖고 알딸딸 해가지고 야식꾸리한 여자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갖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루 저녁을 딱 주무셨는데 여기 얘기가 생긴 거예요. 다말이 그걸 다 알았어. 그래서 시아버지가 자기를 유혹할 때 뭐라 했느냐? 나와 관계를 하려면 당신의 증표를 달라. 도장이나 이런 걸 달라는 거예요. 시아버지 도장을 딱 아주 증표를 딱 붙잡고 이제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난리냐? 남편도 없는 다말 며느리가 배가 뻘럭뻘럭 나오거든. 그죠? 밥 먹어서 나오는 게 분명히 저기 임신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 집안에 저런 게 있을 수가 있냐? 지금 우리 집안에 누군 어떤 집안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는 혈통인데 어디 가서 네가 씨를 받아 갖고 왔냐고 막 난리가 나서 이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판이라요. 그래서 막 무화과 마당에다 놓고 이제 재판을 하겠죠. 시거든. 누구하고 해가지고 이런 걸 낳냐? 유다가 내가 내게 증표가 있다. 무슨 증표냐? 갖고 와봐라. 갖고 와서 딱 가서 주먹이 좋아. 딱 보이니까. 유다가 보니까 키가 찬 거예요. 자기 증표라. 성경은 이렇게요. 말 같지 않은 이상한 참 이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비판하기를 말하느냐. 이 성경은 막 음란 첨단을 달리는 책이다 그랬어요. 이 원리를 모르면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딱 자식이 나왔단 말이죠. 거기 그 혈통을 통해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딱 나올 때 다말에게서 그래서 그죠? 이게 바로 이 비밀이 있거든요.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저 중요하냐? 그냥 일반 렘넌트라고 다른 거예요. 저 아이들이 복음을 운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짓는데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후에 끝이 오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쟤네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의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그죠?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단순히 그냥 부인 뺏기면 이제 끝나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이제는 자기 씨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능력을 설명해야 돼요. 그죠? 한 번에도 할 수 있어. 한 번에도. 전 세계 요즘은 인터넷 이런 것이 잘 돼가지고 막 다 개인 방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탁 증거해.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뭐라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생명이 없는 백성은 멸망하는 거죠. 생명. 무슨 생명이냐? 생명 없는 인생은 멸망이에요. 이게 무슨 생명이냐? 복음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가진 자는 반드시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죠?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이 완전 복음이 결론 내렸는지 안 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복음이 결론 내린 사람을 절대로 못 건드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따졌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백성은 또 멸망받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는 그죠? 언약, 하나님과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없는 백성도 멸망을 받게 돼요.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죠? 언약 없이 하는
복음 없이 하는 것들은 다 뭐냐? 헛된 거다. 거기 교재에 뭐라 했어요? 저 가인의 예배를 얘기했어요. 가인의 예배. 여러분 예배면 다 받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예배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뭐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 언약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약속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의 예배는 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왜? 이 원죄 때문에 창세기 3장 죄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기서 온 죄 때문에 이게 원죄잖아요. 죄. 이것을 가져온 사단 때문에 그죠?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가 있어야 되고 구약 시대에는 피고 그죠? 신약 시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언약 있는 예배예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강의예요, 강의. 그냥 절에서 그냥 설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예배가 없으면 이 언약이 언약적인 예배야. 그래서 가인은 죽으라고 예배 드렸는데 다 망해버렸어. 그냥 곡식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가인은 곡식 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아벨은 자기 동생 아벨은 뭐 했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느냐? 11장 4절에 이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11장에 예물이 증거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이건 귀신의 영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우리의 영적으로 막 탁 역사해 버리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정신 문제로 탁 이게 들어가 버리면요. 이건 엑스레이로 찍어도 안 나와. 완전히 인간이 다 멸망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피가 들어가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 희한한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어버려요.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가니까 그냥 누가 봐도 딱 우리 거기 온 사역자들 중에 딱 봐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한 가닥 어디 가서 했는 사람 같다. 걸음걸이도 막 깡패 비슷하게 막 이러고. 아, 너 살벌해. 나도 섬찟해 그냥.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거야 막. 옛날에 막 노동자들 가서 막 그 데모 막는 거 막 이 중국도 그런 게 많은가 봐요. 거기 가서 막 앞제비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가서 막 그 사람들 막 투디를 베가면서 막 이거 하고 막 그런 거. 머리도 막 이게 막 도끼자루가 있고 막 도끼자루 찍혀가지고 막 이 손이고 어디고 막 맨 상처 투성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막 예수님 바뀐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 그렇게 다녔던 후배들 보고 야 너도 예수 믿어라 했더니 뭐라 하냐. 아이 선생님 형님 어디 가서 이상한 것도 봐가지고 그래서 하신다고 그랬다. 나보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요 교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교회가 경제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옛날 식으로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오면 돈 많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자기가 양심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옛날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내가 딱 정확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당신이 지금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 마음 자체가 기쁘다. 그리고 뭘 자꾸 올라가지 말고 당신이 복음 앞에 계속 깊이 들어가라. 근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복음을 자꾸 들어도요 옛날 기질이 자꾸 나와가지고 조금 이상한 사람 쳐다보면 아 이거 저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래서 들어온대.
나는 왜 변화가 안 되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내가 뭐라고 답을 줬냐면 변화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네가 일부러 변화되려고 하면 아파 죽. 네가 몸살 난다. 변화 안 돼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약속을 붙잡아라. 그죠? 응답이 안 와도 자녀고 응답이 와도 자녀고. 그죠? 안 변해도 자녀고 변화도 자녀다 이제는. 그걸 딱 붙잡아야지. 자꾸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뭐 변화가 안 오냐? 이러면 죽는다 이건. 예수 복음 안에서 죽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억울하냐. 복음도 물론 모르고 죽는 건 당연한데 복음 알면서 힘들게 살 이유가 없다. 완전 당신은 하나님 자녀로 해방된 사람이다.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죠. 이건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언약이 없는 예배 절대 헛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약속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그런단 말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아빠한테 이제 혼난다. 그럼 애들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한 번만 내가 딱 이번 한 번만 용서하겠다. 또 먹었어. 또 뭐라고 그래요? 또 한 번만 용서한다. 그러다 평생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고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약속 한 번 저버렸다고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고 인류에게 창세기 2장 17절 약속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죠? 이걸 따먹어 여기서 따먹었잖아요. 16절부터 20절까지 이 고통이 막 설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구원도 딱 한 번에 끝내버렸어. 로마서 10장 13절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끝나게 돼 있어. 그게 방법이죠. 여기서 한 번 따먹었다고 막 이렇게 고통을 줬는데 구원을 얻는 데는 막 뭘 갖다가 내야 되고 뭐 죽으라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럼 뭐 하나님 공평히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간단하게 받아요. 간단.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끝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요. 그때 아브라함처럼 똑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또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항상 용서가 다 되게 돼 있어. 그죠? 우리도 우리 자녀한테 그러잖아요. 한 번만 용서돼. 이번만 봐줄게. 다음에 또 한번 오세요. 그걸 갖다가 잡아다가 애들 박살내고 죽이고 이런 부모 없어요. 아유, 이번만이다. 그래. 이번만이다. 계속 이번만 하다가 여기까지 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뛰어나도 생명 없으면 씨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얻을 것 증거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적용, 그죠? 행정, 일, 사업, 생각, 미래, 그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디서 해야 되냐? 복음 중심으로 해야 돼.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딱 해야 돼요. 복음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요. 그 영광이 뭐냐?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큰 응답 받아서 누구 앞에 서서 얘기할 때, 그죠? 누구 앞에 기자가 만약에 다 와서 우리 오원근 장로님이 성공자를 위해서 딱 와서 인터뷰를 딱 요청하면 다 얘기하세요. 뭘 얘기하냐? 내가 실패한 경험을 쭉 얘기해요. 성공한 얘기를 쭉 해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던 차이가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았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 딱 설명하세요. 물리적으로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알아. 그죠? 이게 응답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들이 이 복음 때문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아브라함 같은 오늘 상황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한번 주님 앞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깊은 시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늘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언약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응답의 역사와 증인의 역사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